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 회복과 또 기름 부으심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젊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구애를 하고 또 이렇게 사귀고 교제를 하는데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썹 어떻게 그리고 갔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들킨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홍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는 직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눈썹을 다시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대신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탄 나르는 일을 혹시 여기서도 여러분들 해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2장짜리 집게 있잖아요. 되게 무거워요, 그렇죠? 이 처음 해보는 이 일이어서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남편은 잠시 쉬면서 일하자고 아내에게 잠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 수건을 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순간 이 아가씨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내가 눈썹이 없는 것 알면 어떻게 할까? 잊고 남편이 미소를 띠면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만 조심해서 피해가면서 얼굴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내가 눈썹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나의 사랑은 당신이지 당신의 눈썹이 아니요. 나의 사랑은 당신이지 당신의 눈썹이 아니요. 그녀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느낌과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 또는 돈, 열심 또 그렇지 못함, 질병이 있고 없고를 보지 않냐고 여기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되면 오성교사님을 만났는데 오성교사님이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상처가 됐어요. 필리핀에 있는 애들 그냥 구색 맞춰서 그 수만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데 차마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영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꼭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향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완성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괴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한수를 더 떠서 우파에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삭개오에 대한 말을 듣기도 했었고 또 알기도 했었고 또 어떤 내용이라는 것들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여기 삭개오의 직업이 있는데 이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부자가 있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은 있을 수도 있죠. 뭐 부자 가는 청년도 있으니까. 그러나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이 이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가? 그의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삽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내겠소, 세금을 거둬서 올리겠소, 이렇게 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그들에게 이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특별히 세리장은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원래 로마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만약에 로마에 줘야 된다고 하면 만원, 2만 원, 그래 그 정도는 뭐 자기들도 일을 했으니까 급여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배 이상으로 20만 원이나 30만 원 이런 정도의 그런 세금을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수권을 가졌다, 이 얘기는 로마에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하게 더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혹시라도 세금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바로 그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낸 민족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와 상관없이 같은 동족이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장들의 이 잔혹한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분노가 항상 이 세리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낼 시기만 되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낼 시기만 되면 괜히 화나고, 안 낼 수는 없고 내려고 하니까 화나고, 이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월급장이들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 물론 요즘 월급 명세서가 이렇게 뭐 종이에 출력되지는 않습니다만, 과년도에는,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출력돼서 뭐 세금 얼마 이렇게 뚝떼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계속했던 말, 이 도둑놈들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요, 보통 가져가면 3.3% 정도밖에 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보니까 약 10%를 그 회사에서 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으로도 일을 해서 있는 것도 소득을 얻고, 직원들한테 월급에서도 착취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장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저 나쁜 놈, 도둑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은 가졌지만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늘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으이그, 으이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으이그, 으이그. 그와 누가 어울리려고 하다 보면 저리 가라고, 여기 당신 길자리 아니라고, 이러면 얼마나 뭐하랍니까? 그 자리에 좀 가고 싶은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관습에서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성전에도 못 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관습적으로. 너무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 막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는 식사 때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또 좋은 침대에서, 요즘 침대가 뭐 2-3천만 원짜리 침대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침대였을까요? 좋은 침대에서 잠도 잡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만큼의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쩌면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는 마태라는 사람이, 분명히 마태도 세리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소문이 세리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는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세례를 그렇게 거두어서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는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그 지역의 슈퍼스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해요. 믿음을 가지고 만지든지 그렇지 않고 만지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늘 따르는 단어는 허다한 무리들, 적지 않게 허다한 무리들이 늘 따라다니는데,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그것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담장 높으면 그 아래 보고 싶으면 키 큰 애들은 이렇게 봅니다. 키 적은 애들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높이 뛰어서 슈퍼인데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말이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제 올라가고 진 사람을 엎드리기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딱 올라가서 담 뒤를 딱 보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가 엎드릴 차례가 되니까 하는 말이, 야 아무것도 볼 거 없다 그냥 가자. 그리고 가지고 가는 이런 얌체 같은 애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아하, 이 길로 가면 저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지라고 삭개오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길로 가면 어디쯤으로 가면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이처럼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라 어린이가 아니라 다 큰 어른이에요.
다 큰 어른이 여러분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시크마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한번 자르고 나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시크마 나무에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시크마 나무의 이 나무에 대한 의미는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자,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대로 얼른 삭개오가 올라가서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스웠겠어요. 어휴, 저 하는 짓 봐. 하는 짓도 보고 저거 뭐 세금 걷는 것도 그렇고 저 올라가는 저 꼬라지를 좀 봐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기를 저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라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모를 텐데 알 턱이 없을 텐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씨라고 불려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유일하게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들을 제외한 모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누구도 그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나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은 이 무리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은 마치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잘못된 목표 때문에 가져온 그런 참담한 결과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께서 이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너네 부잣집이니까 좋은 음식 많으니까 야, 그거 한번 먹어보자. 너네 집에 이런 거 있다며? 이런 의미로 주님이 그렇게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의 영혼을 찾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을 다시 부르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라는 그 영혼이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쩜 그를 찾아와서 그를 살리고 싶었을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사랑. 어쩜 우리가 삭개오보다 좀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면 우리의 저 가슴 깊이 숨어있는 내 마음속의 양심을 보면 어쩜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여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 너는 악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에 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깔깔깔 웃잖아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좀 재밌고 웃기는 일이 있으면 막 웃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즐거움으로 삭개오가 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키 작은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수고수고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죄인을 몰라봐? 어떻게 저기 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누구의 어떤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한 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바로 이 말에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의식으로 봤을 땐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을 만난 후 삭개오가 서서요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빼앗은 것에 내 갑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삭개오의 집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삭개오의 집안에는 값진 음식의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풍겨나는 돈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월급 많이 주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로 통칭되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삭개오는 그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그냥 갑절만 주면 되는데 내 갑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알게 되므로 회개는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그의 행동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늘 긍지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오늘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법은 몇몇 경우에 법정에서 무고한 경우에 고발을 했는데 무고히 고발했거나 그랬을 때는 4배의 그런 보상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잘못했던 것보다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삭개의 모습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 부활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 이제 종료주일이고 그 한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3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속히 내게로 와라. 네 인생의 어려운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또는 그것을 다 지고라도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이웃들과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모든 삶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삭개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의 변화는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자신의 집 금고에 있는 물을 엽니다. 자신의 집에 쌓아둔 모든 식량들과 모든 여러 가지 이 보물들을 다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쌀이 있다면 쌀을 나눠주고, 물론 거기서 밀과 보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퍼서 나눠주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을 이용해서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참 목표를 그는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또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함없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재물과 또 수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런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물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혹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위기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이제 닥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에게 통칭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천안 밑으로는 부목사 사역가면 안 됩니다. 유배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신학생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신층은 교회가 3,000개가 무너졌어요. 고신층 교회가 3,000교회가 무너졌고, 우리 교단도 지금 12,000교회가 있지만 위태위태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는데, 1년에 은퇴하는 교육자가 7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3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줄어들 것 같고 점점 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향한다면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에게 찾아갔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